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이 주일에 교회력으로 주신 말씀인 창세기 15장에서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순절 절기를 시작하며 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이 여러 번 설교 말씀을 들은 말씀일 터인데 오늘 제 설교에 정말 주의를 기울여서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사순절 절기를 믿음 안에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는 조금 전에 읽은 본문 한 절을 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본문 15장 6절입니다. 15장 6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일반적으로 기독교 신앙의 이론적인 면에서 이 말씀을 이제 이해해 보면 성경 기자는 이 대목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신 것, 내 기준에 너는 맞는 사람이다 라고 여기신 것이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수천 년간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 기독교 신앙인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추앙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는 복을 받게 된 것은 바로 그의 믿음 때문이다.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 한 줄의 말씀이 오늘 개신교 신앙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된 이유는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로 이 구절을 새롭게 은혜롭게 해석해서 신앙인들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신학에 근거한 기독교 신앙을 믿는 우리들은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대단히 큰 은혜로 다가옴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실 때에 그가 군인을 많이 거느린 세력가라서 아니면 재산이 많은 부자라서 또 오늘 본문 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아주 싸움을 잘하는 리더라서 하나님이 그래 너는 내 마음에 든다 그렇게 여기신 것이 아니고 단지 지금 하나님을 믿기에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여기셨다라는 이 말씀은 오늘 이 어지러운 시절을 소시민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지나온 한 주간을 돌아보아도 뭐가 풍족하고 넘쳤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살아온 것 같고 뭔가 성공적으로 잘 이루었고 멋지게 큰 일을 이루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래도 큰 실수 안 하고 산 게 다행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한 주간을 살고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온 우리들에게는 진정한 하늘의 소망과 은혜의 선언을 분명히 담아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남들보다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남보다 대단한 재력을 가지고 있고 육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 또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에게 진정한 하늘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절기를 지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무엇보다도 이 시간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습니다 라고 하는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떤 일을 겪어왔더라도 또 지금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왔더라도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로 나는 지금 오직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진실하게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는 성도의 자리에 서시기를,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있는 창세기 15장 1절을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이 사건의 배경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려면 이후에 라는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봐야 돼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라고 했단 말이에요. 제가 정말 설교할 때마다 이후에, 이전에 이런 말을 너무 강조해서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신자들은 이 대목을 잘 이해할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그러면 우리한테 인해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거 언제 이후냐? 그럼 당연히 앞을 찾아보게 되죠. 그래서 앞을 찾아서 읽어서 그 이전에 있었던 사건을 보려면 14장 하나 더 나가서 13장까지 내려가서 봐야 돼요. 간단히 정리해보면 13장에는 그 유명한 아브라함과 롯이 분가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기억하시죠? 네, 아실 거예요. 아시는 대로 이제 아브라함의 식솔이 늘어나고 롯의 식솔이 늘어나서 목자들끼리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야, 우리 둘이 여기 살기는 힘들으니 우리 분가를 하자. 그래서 롯에게 선택을 하라고 그러니까 롯이 딱 올라가서 보니까 진짜 살기 좋은 동네가 소돔과 고무라 쪽이었거든요. 도시가 형성이 돼 있는 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카가 소돔과 고무라 쪽 땅을 택해서 이끌고 가게 되고 아브라함은 남아서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숲을 지역에 이주를 하게 돼요.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14장을 보게 되면 그 소돔과 고무라 성으로 이주해 간 롯의 가정에 큰 어려운 사건을 겪게 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네 왕이 소돔과 고무라의 왕을 비롯한 5 왕하고 전쟁을 하게 됐고 소돔과 고무라가 패하게 돼서 소돔과 고무라에 있는 주민들과 더불어 거기 거주하던 롯과 그 가족이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기가 기르고 훈련시킨 318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단까지 추격해 가서, 이게 사실은 지도를 보면 헤브론에서 단까지는요 밑에서부터 제일 위에까지예요. 그러니까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이 밑에서부터 제일 꼭대기 단까지 추적을 해 가서 롯의 가족을 구해내고 빼앗겼던 재산까지 찾아서 돌아오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소돔 성의 왕이 너무 고마워서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준비해서 제시를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거를 거절을 하고 다시 맨 밑에인 헤브론에 돌아오게 돼요. 바로 그렇게 돌아온 이후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련의 사건을 겪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선 첫째는
자신의 유일한 혈육인 조카 롯과 그 가족을 무사히 구해왔다는 것 때문에 마음에 안도감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내 드는 생각은 뭐냐면 자신의 이후의 걱정이었을 거예요. 지금은 내가 나이가 들었지만 그래도 아직 군인을 이끌고 갈 수 있는 힘도 있고 밑에 부하들도 있어서 우리 가족도 지키고 조카의 가족도 구해올 수 있었지만 시간이 조금 더 지나게 된다면 점점 내가 나이가 들어가는데 아직 대를 이을 자식도 분명하지 않은데 나를 대신해서 내 가족을 지킬 자식이 아직도 태어나지 않았는데 이거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그런 마음으로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갔을 때에 잠이 쉽게 왔겠냐고요. 이 구약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사건을 보면요, 밤에 잠 못 자는 사람들이에요. 이 잠 못 자는 때가 사실은 축복의 때예요. 아주 재밌어요. 잠자리에 들었는데 이 잠이 오겠냐고요. 불안하죠. 그래서 우리 같았으면 불안해가지고 뭐 자다가 갑자기 막 엄청난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구해질 줄 알았던 뭐 조카도 도망가고 자기도 도망가고 막 이런 걸 하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뭐 가위에 눌려서 깨고 뭐 그랬을 거예요. 조카를 구해왔지만 그의 마음이 잠자리에 들었을 때 평안이나 안심이나 믿음보다는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이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상황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환상 중에 여호와께서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한 상급이니라.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아브라함이 불안했을 거라는 얘기를 이 말씀에서 추측해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했겠냐고요. 뜬금없이 잘 있는데 와서 나는 너의 방패다 이랬겠냐고요. 누가 나를 막아주지?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내가 너를 막아주마. 내 재산 누가 지키지?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바로 네 재산이다. 내가 준 것이 내 재산이고 네가 바로 내 재산. 어째 아멘을 안 하는데 너무 은혜를 받고 있나. 여기서 아멘을 해야 되는 거 이게 분명히. 전쟁을 치르고 와서 이겼지만 앞으로의 전쟁과 내 재산을 지켜야 되는 것이 너무 걱정스러운데 그 밤중에 악몽을 꿨어야 될 때인데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재산이다. 너에게 가장 큰. 그래요. 역시 눈치가 빨라. 장로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저렇게 반응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지키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내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뒤에서 또 설명해 줘. 이 신앙의 전승이라는 것이 진짜 대단한 거구나 라는 걸 생각을 했어요. 왜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을까라고 하는 얘기가 이해가 돼요. 기대하시라. 생각해 보세요. 구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요? 야곱이지, 그지? 야곱의 꿈을 생각해 보라고. 하늘로부터 사다리가 내려. 요셉이 꿈꾸지, 뭐야? 하늘의 별들이, 아버지 별들이 기도하더라. 할아버지의 환상과 비전이 쫙 이어가고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다시 생각했어요. 내가 여기 우리 교회 가끔 내가 조정남 집사님 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집사님, 단대의 신앙생활하는 거는 정말 그 기초를 닦기까지 어렵습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그럽디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 단대의 신앙인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 뜻대로 일하게 되면 반드시 그 가정에는 신앙의 아름다움이 전승되어 내려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설교하면서 우리 교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첫 신앙인들의 그들이
품었던 꿈이나 그들의 생각을 우리가 되새겨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런 신앙의 역사가 지금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용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분별력,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것으로 나의 삶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전혀 분별하고 있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와 함께 하시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가 고난의 시간에 그거를 분별할 수 있도록 새로운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사순절 절기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다 그러면서 막 인상 찌푸리고 자기가 예수님의 고난을 뭐 조금이라도 보태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분이 고난 받으심과 부활로 우리에게 강력한 은혜로 임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 안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비전이 되고 그것이 환상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짊어진 고난도 힘든데 뭔 예수님 십자가 고난까지 걱정들 하시느라고 난리들이셔. 아니에요. 그분 우리에게 은혜로 오신 거예요. 고난과 죽으심을 당하기까지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로 오신 것이에요. 그분을 우리에게 마음에 품고 살 때에 우리의 신앙사역에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계산하는 것을 넘어선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사순절 절기를 시작하면서 이런 비전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은 아멘을 크게 했는데 그렇게 믿음이 좋다는 믿음의 조상도 분별이 안 됐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지급한 상급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아멘 그러고 당신이 나의 방패고 나를 지켜주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건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해요? 4절에 보면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니라. 앞에서 본 대로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한 상급이다 이렇게 말했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 형편에서 주여 나한테 뭘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자식도 없고 그저 상속자라고는 다메섹 사람인 엘리에셀 뿐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처한 현실에서 셈하고 계산해서 답을 하는 거예요. 말은 주 여호와여라고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상급이다 그러는데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자식이라고는 엘리에셀 한 명밖에 나를 지킬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니라 그렇게 말하고 5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자, 요 대목에 담겨져 있는 이 과정과 의미를 잘 분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해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한 상급이니라. 이것은 하나님 차원에서 임하여 선언하심이에요. 근데 우리 생각과 다르게 다른 게 아니라 사실 우리도 늘 그렇지. 그 상황에서 그 말이 받아지겠냐고요.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의 현실에서 지금 셈을해서 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뭘 가지고 나를 막아주시고 뭘 가지고 내 재산을 지켜주시겠습니까? 못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방패고 하나님이 상급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무슨 상급을 주고 무슨 방패를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해한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그래서 얘기를 해요. 나한테 가진 거라고는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지금 자신의 자리에서 셈하고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차원의 생각과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셈하고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계산으로는 믿음이 생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을 아무리 크게 해도 이런 자리에 있는 한은 믿음이 생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시 조치를 하셔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아멘 나와야 되는데. 왜 아멘지 나와야 되냐면 잘 한번 봐보세요. 이미 환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시작했어요. 내가 너 밭 지켜주고도 하겠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난 지금 있는 거라고는 이 종 하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네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아니고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 환상 중에 임하신 그분이 한 번의 대답을 겪은 다음에 다시 기록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라고 또 한 번 강조해서 말씀하고, 1차는 환상으로 임해서 말씀하셨다고 그러더니 다시 두 번째 대화를 이어갈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에게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뭘 얘기해 주는 걸까요? 강력한 말씀 안에서 들어야 그가 상속자가 아니고 엘리에셀의 상속자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라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내가 서 있는 현실 거기서 셈하고 계산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그에게 임해서 그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한 가지 일을 하셔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은혜인 아들을 주심으로 그의 재산과 삶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은 지금 그 자리, 그 걱정과 낙심과 불안의 자리에서 계산함으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그 자리에서 이끌어 내셨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환상으로 임하셨어요. 다시 말씀으로 임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그를 이끌어 내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라고 말씀하셔요.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신이 이와 같이 되리라 라고 선언하셨어요. 자 보세요. 말씀으로 이끌어내자 말씀 환상으로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얘기하시고 말씀으로 이끌어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요.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이끌어서 별을 보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때 그가 보는 별은 방 안에 있을 때 생각했던 별과는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자리예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얘기예요. 뭇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그랬더니 우리는 이 별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의미상으로 보면 이런 얘기예요. 네가 만약 방 안에 있었다면 무슨 얘기냐면 네가 셈하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별들의 숫자를 네가 셀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들도 못 낳아가지고 있는 게 무슨 별의 숫자를 다 셀 수 있겠어요. 그런 자리에서는 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이끌림 안에서 별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셈으로 별을 볼 수 있는 자리에 그를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셈할 수 없는 것은 내 셈 속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이니까 내가 나에게 이끌림을 받아서 내 셈으로 내 계산으로 내가 무언가를 보기 시작하면 내가 새로운 것을 셀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네가 지금 안에 있으면 저 별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 보니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하나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면, 그 안목으로 본다면 네 몸 안에 내가 너의 상속자를 갖게 할 것을 믿을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의 셈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재산, 내 계산으로는 하늘의 무뼈를 셀 수 없듯이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는 것도 절대로 셈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내 말씀에 이끌려서 내 인도함을 따라서 저 무뼈를 보고 그 별들이 내 셈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네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에 있지만 내가 네게 아들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것도 내 셈 안에 있다는 것을 네가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계산으로 이끌림을 받아 나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여기신 거예요. 이 대목을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이걸 어쩜 좋나 이러고서 걱정하고 있다가 너무 걱정스러우니까 밖에 가서 바람이라도 좀 쐬고 와야 되겠다. 그래갖고 밖에 떡 나갔어요. 바람 시원하다. 그 하늘 쫙 보니까 아이고 하늘의 별도 아름답네. 아이고 시원하고 별도 아름답고 숨이나 좀 크게 쉬어야지. 그리고 숨 쉬고 이제 좀 마음이 좀 가라앉네. 그리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랬다면 그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나타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들어가는 순간 여전히 그에게 몰려오는 것은 걱정스러운 현실이고 그리고 불안함이었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잘 보세요. 이제 요즘 나 이사 와서 못 보는데 옛날에 저쪽 대연 빌라에 살 때 보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로 주일까지 광안대교에 오고 가는 차들이 꽉 차 있어요. 주일. 내가 실제로 들어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주일이 아니지 일요일날 그냥 집에 있으면 불안하대. 어딘가를 나가야 돼.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와이프도 그래. 애들도 그래. 그러니까 나는 일주일 내내 근무하고 토요일날 주일날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맹수인 마누라하고 새끼들 때문에 나가야 돼. 그래서 가서 보면 그래도 숨 쉬고 보니까 참 기분이 풀리네. 그러고 주일날 들어오면 우리 딸 얘기처럼 월요일날 휴가가 있으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은 교회 다니니까 그걸 이해를 못하겠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일날 예배 보는 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일주일날 힘들게 살았는데 그 직장에 좀 탁탁한 공기 좀 벗어나고 그냥 교회 와서 내가 안 한 밥 좀 먹고, 그러니까 식사 한 번 걸렸을 때 막 인상 쓰고 있지. 이제 내가 안 한 밥 좀 먹고 커피도 좀 마시고 이러고 나면 좀 기분 좀 풀리지. 별 좋네, 공기 좋네. 그러고서 집으로 돌아가면 월요일부터 지옥 같은 삶은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교회 왔는데 일주일날 고생했으니까 그래 주일날이라도 목사님이 좀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셔야지 기분이 좋지. 왜 자꾸 푹푹 찌르냐고 앉아있는데 힘들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가 그런 데냐고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주일 끝에 마저 한 주일을 지나고 맞는 주일은 그냥 바람 쐬고 내 계산으로 별 쳐다보고 아름답다 이거예요. 주일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산으로 삶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 계산으로는 별이 안 보였는데 주님이 이끄시고 나니 저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요 내 계산을 넘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면 나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자고 내 삶이 걱정이 되지만 그분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내 재산이 되어주신다니 나의 삶은 차원이 달라질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생기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받아들임인 거고요. 의심하고 셈하고 하나둘 계산하는 걸 가지고 성경을 읽고 교회를 보고 계산을 해요. 내 계산을 보니까 이건 안 맞는 것 같다, 이건 맞는 것 같다, 믿어질 때도 있지만 안 믿어질 때가 더 많다. 그거는 믿음의 자리가 아닌 거예요. 그건 여전히 방 안에서 셈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이끌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우리의 계산을 넘어서는 빛을 발견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읽고서 얘기했던 가브리엘 마르셀이라고 하는 프랑스 철학자는 철학적으로 얘기하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신뢰라고 하는 것은 초월에서부터 임하는 밝은 빛을 만나서 그 빛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다. 이것이 신앙의 삶이에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늘로부터 임한 환상과 빛과 말씀을 보고 났더니 그 역사가 어떻게 이어져요? 야곱에게서도 하늘에서부터 사다리가 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요셉은 뭐예요? 잘 때마다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하늘에 별이 보이고 곡식의 단이 보여요. 잘 보면 아브라함의 이끌림 받았던 것이 점점 더 현실적으로 구체화되어져 나가는 걸 발견하게 돼요. 아브라함을 읽으면 반드시 이삭을 읽게 돼 있고, 이삭을 읽으면 야곱을 읽게 돼 있고, 야곱을 읽으면 요셉을 읽게 돼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발견한 것이 얼마 전에 말씀드린 요셉이 총리가 아니라 형제로 자기 형제들을 만나는 장면에서 구약 성경에 담겨져 있는 신학적인 의미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오래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오래전에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셨고 오래전에 부활하셨어요. 그 은혜를 이 평평해진 세상 속에서 위 잘라내고 아래 잘라낸 이 평평한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 우리는 세상 속에서 망각하기가 쉬워요. 잊어버리고 살기가 쉬워요.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할 때마다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때 우리는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넓혀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걸 보자는 거예요. 여기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를 않아요. 밖으로 나가야 돼. 우리 힘으로 절대로 못 나가요. 우리 힘으로 밖으로 나가는 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나 로마 철학을 공부해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비관주의자가 있고 낙관주의자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은 자살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기 방 안에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자꾸 담배를 피는 거야. 그래, 담배 피다. 아유, 이놈의 담배 연기가 너무 가득 차서 이 방에서 못 있겠다. 그럼 나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가는데 힘들어서 나가면 비관주의자고 더 좋은 곳을 찾아 나가면 낙관주의자예요. 여기서 나간다는 의미는 뭐냐면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코바디스 영화에도 나오던가 로마의 그 귀족들은요 자살하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살하려면요 한 달 전에 친구 동료들에게 쫙 편지를 보내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우리 집 안방에서 자살을 할 터이니 여러분을 다 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모이면 자기가 자살을 해야 될 이유를 얘기해요. 그 얘기를 보면 뭐냐면 방 안에 담배 연기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나 이게 담배 연기 가득 찼는데 도저히 숨을 못 쉬겠다. 그래 내가 나가야 되겠다. 그럼 잘하셨다고 얼른 자살하시라고. 그게 로마 시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기독교의 진리는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여기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연기로 가득 찬 이 방에서 우리를 이끌어 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으로 새롭게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냐? 아까 우리 찬양대가 S대 출신들이라서 아주 가사가 의미 있더라고.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놀라운 그 사랑, 이해할 자가 누가 있을까? 방 안에 있는 한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해도 못하는 것들이, 찬양대원들 뭔 얘기인지 몰라. 이해도 못하는 것들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놀랍고 아름다운 사랑 내가 노래하리라. 노래함으로 계속 알아가리라. 찬양의 가사가 그냥 써진 게 아니에요. 여기 앉아있는, 이 안에 있는 한은요, 절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사랑을 체험할 수가 없다, 그 말에 내 계산으로는. 그래서 알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고 고백을 해요. 누가 이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랑을 누가 이해할 수 있냐? 그분이 나를 이끌어내셨을 때 이해하게 되는데, 그때 이해하면 뭐냐면 찬양이고 드림인 거예요. 9절에 보면 이래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10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그래서 드렸더니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더불어 지나가시면서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이것을 해라. 이 말씀이 누구에게 들려줄 수 있을까요? 이끌림을 받아서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그분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깨달았을 때 그분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이해가 돼요. 날 위하고 주를 위하고 교회를 위해서 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삶이 이해가 되는데, 그때 이해는 이해가 아니고 드림이요 찬양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게 사순절 절기를 지나면서 세상 고뇌를 여러분이 다 진 것처럼 인상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분이 비춰주는 은혜의 빛으로 바라보시고, 이 사순절 절기를 지나는 동안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예요.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사순절 절기를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은혜를 마음에 담으라고 그러는데, 절대로 우리 생각, 우리 계산으로 마음으로 담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역사하심 앞에 내가 이끌림을 받았을 때에, 그분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에, 그때 우리는 이 절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며 또 그분에게 우리의 소중함을 드리는 삶.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이런 역사가 쭉 이어진 다음에 이때 믿었다는 믿음을 하나님이 체크하신 때가 언제예요? 아들을 바칠 때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역사의 마지막이 뭐였어요? 아들 이삭을 바칠 때였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진짜 나를 믿는다는 걸 내가 인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바치심으로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절기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롭게 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